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하고 또 풍부한 그러한 것이 누리게 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그 중량이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여도 금달란트냐 은달란트냐 그냥 일반 돈으로 주는 달란트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큰 금액이죠. 금 666달란트이고요. 이것을 당시에 노예를 이제 매매하는 값으로 따지면 총 노예를 100만 명의 노예를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금액. 1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금액은 그렇고요. 톤으로 요즘 우리 킬로그램 톤으로 해서 한산해 놓은 게 666달란트가 22톤이라고 합니다. 22톤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한 돈이 3.75g인 건 알겠는데 22톤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딱 한 구절 19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본문에 금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솔로몬이 그 많은 금으로 무엇을 했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금방패, 큰 금방패, 그러니까 전신을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해서 머리까지를 이렇게 가리는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는 이제 몸통만 가리는 방패죠. 그거를 300개를 만들었어요. 또 왕자를, 보좌를 만들었는데 상아로,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없지요. 좋은 상아를 수입해서 그거로 보좌를 꾸미고, 그러니까 왕자 뒤쪽이 아마 아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꾸민 것 같고, 그 상아에다가 또 순금을 발랐어요. 그 의자를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의자, 보좌 아래로 해서 6단계의 계단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왜냐하면 양쪽으로 사자상을 이제 하나씩 해서 6계단을 만들었으니까 총 16개 사자상이 이렇게 주룩주룩 있고요. 그 계단을 위를 또 금으로 만들었어요. 6개의 계단을.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고 쓰는 그릇은 전부 다 금이었었고, 이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왕궁에서 쓰는 그릇 역시도 다 금이었다, 순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의외의 동물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또 12사자가 있어 그랬어요. 사자라는 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없는 동물이죠. 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의 의도는 아닐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우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자의 형상을 통해서 아마도 그 무서움, 곤자의 무서움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엄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로 사자상 12마리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수출, 수입, 무역을 하는데 이제 아람왕 후람과 함께 교역을 같이 하는데,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스페인 남부 지역이에요. 스페인 남부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원숭이와 공작이라는 말이 아마 성경엔 유일하게 여기 나올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원숭이와 공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공작은
관상용 동물이죠. 애완동물이고 그건 굉장히 사치품이 되겠죠. 뭐 공작이 펼치면 꼬리를 펼치면 굉장히 예쁘고 또 원숭이는 보통 이제 왕들이나 왕의 신하들이 즐겨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고대 시대에. 예. 근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굉장히 영화로운 의미로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사치와 향락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본문에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금은 보화로 잘 꾸민 것뿐만 아니라 이 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과 마병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외양간이 4천 곳이 있었다는 것이고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마병이 12,000명이고요. 뭐 이 마병이 전부 다 하나의 마차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병 한 사람이 이 마차를 끌기 위해선 2마리 이상의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숫자의 이 마차와 마병을 또 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을 찾아오는 아마 외국의 사신들이라든지 또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솔로몬을 딱 만나려면 아마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자상이 이렇게 6마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보좌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상당한 그 위험성과 그 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마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그 신명기 17장 17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하면서 왕이 지켜야 할 전제 조건으로서의 5가지 내용 중에 사실 5가지를 솔로몬이 다 어겼는데 그 중에 2가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이 2가지 계명을 이어서 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방패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이제 금방패인데 방패에 좀 집중하자 보면 보통 당시의 방패는 나무에 가죽을 씌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할이 들어오거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백항공궁에다가 또 그것을 보관을 했죠. 어떤 분은 솔로몬이 금방패를 제작한 의도가 전쟁 때 전쟁의 전쟁의 방법으로 마병들이 달려오면 이제 그 방패를 일렬로 나란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받아놨다가 그걸 방향을 살짝 돌리면 그게 이제 그쪽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병들이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의도의 어떤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던 율부리를 하는 사람이 솔로몬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빡빡이가 아니고 머리 밀지 않았는데 거기에 실제 그 이집트와 전쟁을 할 때 이집트의 마병들이 쳐들어올 때에 솔로몬의 그 군사들이 금방패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마병들에게 비치니까 그 사람들 길을 잃어가지고 계곡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영화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금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러한 일이 진짜 있었나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여러분 그 유레카, 그래서 왕의 그 금관이 진짜 금의 농도가 얼만큼 되는가라는 것을 목욕하다가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 그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고향으로 쳐들어오는 로마 함대, 그 함대가 전진해 올 때, 항구로 전진해 올 때 이제 청동 거울을
그 함대의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했다. 그래서 고향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 역사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용도로 전쟁 때 방패를 사용한다면 청동 거울이 훨씬 더 빛의 반사율이 좋고 공격하기도 좋은 것이지, 금으로 만든 방패라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도로, 전쟁 때 방어 용도로, 공격 용도로 금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금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네, 그것은 아마 전시용이겠죠. 의전용일 것이고 가시용으로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금방패들과 솔로몬의 부하들, 제단 보좌 위에도 금을 쌓아놓고 또 솔로몬이 사는 백향목 궁에도 그 부하들을 쌓아 두었었는데, 그럼 이 금방패와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왕 즉위 5년 후에 애굽 왕 시삭이 유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의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섬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와 그 왕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화들을 일거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이집트의 시삭의 봉신 국가로 전락해 버려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5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물론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지만 나라가 큰 전쟁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금방패를 대신해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방패를 대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남겼어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보화들도 남겼고 또 금방패들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죠.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보화들 역시 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 다 강탈되어져서 빼앗겨 버립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남겨야 할 것은 금의 은혜 보화들이 아니고 금방패가 아니고 금과 같은 믿음을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이후에 이렇게 분열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둘 다 쇠락하여지고 결국은 두 나라 다 멸망하게 됩니다. 13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 금. 솔로몬이 이 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솔로몬은 이 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권의 강화와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그것에 집중하는 왕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은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 보화들을 사용했다면 나라가 든든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솔로몬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변환시켜서 그것으로 사치하였고 꾸몄고 그 남은 것은 또 왕궁에 보관합니다. 솔로몬의 선친인 다윗 왕도 금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사치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금을 모았지만, 재산을 모았지만 그 모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짓는 데에 그 모든 보화를 다 사용합니다. 성경은 왜 솔로몬이 왕의 사치와 영광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금, 보화, 이 세상에 많은 재물들을 모으는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 거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었으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의 허망함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솔로몬은 궁유를 베푸는 일에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모습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흐려집니다. 사람이 돋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돋보이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금방패 등 보화들이 빛을 발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더 가리워지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금의 무게와 금으로 만든 방패 숫자에 관해서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받은 사람의 영적 태도와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역대하 19장 마지막 장에는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해도 결국 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의 추구와 더불어 부유함의 한계 또한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의 한 축인 물질의 부유함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의 한계 또한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유함은 재산은 재산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금이 반짝이고 보석이 부유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금으로 제작하여 준 금방패 500개는 솔로몬이 죽은 지 채 5년도 되지 못해서 이웃나라 애굽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으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재물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피곤하고 힘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강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다라고 해서 금을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진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70억 인구로 계산했을 때, 제가 70억 인구가 있을 때 그 글을 읽었는데, 바다 밑속에 있는 지구 밑속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채굴하면은 70억 인구에게 골고루 금이 n분의 1로 다 나누었을 때 한 사람한테 25kg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25kg이 한 사람에게. 금이 그렇게 귀하다 할지라도 지구에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금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은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고 자신의 보좌를 상하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더 씌우고 또 층계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층계마다 금으로 또 덧부시고 거기에 또 무서운 사자상을 12개나 만들어서 자신의 권능과 무서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들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말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소중하게 모아놓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백향목 궁에다가 쌓아놨던 보화는 채 5년도 되지 못해서 채 5년인 솔로몬 사후 5년 만에 그 모든 보화들, 자신이 쌓아놨던 왕궁의 모든 보화들, 금방패들, 그리고 성전의 그 보화들마저도 다 애굽왕 시삭에게 노략이 되어지고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안정과 평안은 금은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비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평안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분명 잠언에서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곳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곳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근본 의도와 목적을 망각해버릴 때 그 재물은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윗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80년 만에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망해가지고 애굽왕 시삭의 봉군왕으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금은 보화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두려워하고 떨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안에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가장 흔들릴 때 첫 번째 이유가 금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재물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유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또 흔들립니다.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냥 믿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도 흔들리고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바라봐도 흔들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봐도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평안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은 보화로 만든 반석 위에 보좌를 쌓는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 위를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립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리면서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마저 사후 5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잃고 왕이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을 그 후손이 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님 위에 있을 때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되심을, 반석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정말 고통 많고 두려움이 많고 떨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빠른 이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름대로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의지할 것을 찾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새해가 다가오고 우리 새날이 다가오고 우리의 나이가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져 갑니다. 늙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길은 늘 세상 가운데 있고 사람들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요동하지 않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새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떨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저희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2024년도 그러한 삶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저희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올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시오, 산성이십니다. 그 위에 세워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꼭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